히브리서 1장부터 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했던 히브리 저자, 저는 히브리서 저자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바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누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바울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은 바울 서신서는 전부 다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그 내용으로 그렇게 거의 다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쓰는 그 습관들이 보면 일률적인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3절. 그 끝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5절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절인데 13장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원래 히브리서가 히브리서라고 말하기 전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 보고 내가 디모데가 노인 것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걸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지요.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행동도 많이 했고 또 디모데를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파송도 하고 이랬던 게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제일 오래 전도를 했거든요. 3년 반이나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던 걸 기억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디모데를 거기에 목사로 파송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아주 디모데를 옆에 두고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디모데의 소식을 전하고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 보면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제 성경 저자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증거는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증거고 외적 증거는 이제 성경 외에 다른 증거들을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내적 증거를 볼 때 이건 바울 사도다. 이거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아주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죠. 또 이제 구약에는 레위기서가 사실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로마서도요 어렵게들 많이 느껴요. 근데 이상하게 중요한 성경일수록 어렵게 느끼도록 잘 가르쳐지지가 않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도 구약의 레위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또 쉽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로마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우냐? 가르치는 사람이 어렵게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렵게 가르치고 너무 막 이렇게 그 중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가르쳤으면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건데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슨 주장을 하고 무슨 원어는 어떤 뜻이고 이러니까 뭐 한국말도 다 단어를 다 못 쓰는데 원어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고리띵하고 어렵게 이렇게 느껴진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모르게 하는 게 이놈들의 연막 작전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서만큼이나 명확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제가 성경 읽기를 좀 열심히 하기를 권하는데, 한 장을 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 장을 가지고 넘어가지 말고요, 한 장을 10번이나 20번이나 30번이나 50번이나 100번이나 읽는 거 그거 귀합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한 장을 50번 100번을 읽는 거예요. 막 세지 않고 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또 이제 깨달아지고 나서도 또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깨달아지고, 아, 요게 한 장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거 알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말이지, 아,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원래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읽으면 이게요, 성령의 이 터치와 감동이 적어요. 그런데 이걸 집중해서, 이 집중의 원리요, 몰입의 원리가 굉장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읽고, 그러면 한 장 10번씩 20번씩 만약에 읽고 한 권을 이렇게 그거를 다 읽으면 그걸 이제 전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장별로도 보지만요,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서는 13장인데 13장의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장을 보고 2장을 보고 하는 그런 성경 읽기의 습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조금 예수를 믿는 분들은 내 생각으로 또 막 기도만 막 하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나와야 되고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것도 1장부터 4장까지를 전체를 이렇게 보고, 에베소도 6장까지 있는 걸 전체를 보고 장별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성경 읽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를 보는 눈.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주보에도 보면 제가 여호수아서 전체 요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눈으로 딱딱 찍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보고 이제 마인드맵 원리죠. 이게 마인드맵은 그려놓고 안 보면 다 잊어먹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거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덮어놔 버리면 그거는 메모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뭐 메모한다고 시간 보냈는데 메모해놓고 안 보면 그건 이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반복해서 보면서 성경 전체를 머리에 넣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전체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장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 2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천사를 굉장히 숭배를 했던가 봐요. 천사를 크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천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수준을 비슷하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천사 봤다고 야단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천사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가 1장 2장에서 나옵니다. 1장 2장에서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피조물과 하나님, 이 크기로 말하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천사보다 크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은 죄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5장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그 설명을 하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합니다. 비교한단 말은 누가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담 비교하면요, 그것도 이제 히브리서에 비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하고 예수님 비교하면 예수님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의가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물론 우리가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생각이나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죄만 생각하는 것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은요, 그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반전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또 새로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 회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잘 돼 있으면요, 뭘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해서 아주 미안해. 예? 예를 들면 하다못해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그렇더라고요. 모르고 강아지 발 밟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강아지라고? 예? 살짝 밟아도요, 아이고 미안해. 걔가요 그거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어떻게 밟았어 이러면요, 지금 뭐라 하는지 아냐, 괜찮아요 이래요. 예. 알아듣더라고요. 때리는 거 알고요. 그게 이제 뭐 개하고는 뭐 인격적인 게 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 말은요,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표현하고, 적석에서 표현하고, 언제든지 진심으로 표현하고. 아니 그걸 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냐고 따지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크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꾸 죄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나쁜 일이, 또 나쁜 소리들, 안 좋은 소리 말이에요, 기분 나쁜 소리 얼마나 많이 듣나요?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그게 딱 들어오면 막 온몸이 불태워지듯이 막 피가 돌잖아요. 피가 거꾸로 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꾸 키우고.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키우기 위함이에요. 그 이야기의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크신 분이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서론만 하고 마칠게요. 천사보다 큰 분이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키웁시다. 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죄의 법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라 그랬지요. 바울 사도가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복음을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요, 죄의 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낙심하려고 그러고요, 조금만 어떤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요, 거기에 빠지고요. 셀리더 해보세요. 셀리더가 거의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거든요. 그게가 꼭 내 모습이 거기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다 드리세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대구시장이 MZ세대의 공무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질문을 적어내라 그때. 마이크 주면은 말 안 한다고 문형으로 다 적어내가지고 이만큼 들고 나와가지고 MZ세대들을 보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으면서요, 이걸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그걸 슬쩍 듣는데, 들을만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어떤 그런 거 들으면서요 많이 배웠습니다. 야, 이분이 뛰어난 분이구나. 생각이 바르구나.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한대요. 전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뉴스를 보고 자기 입장을 딱 먼저 생각을 해놓는데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자가 돌발 질문을 해내도 자기 입장을 딱 생각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관성이 있고, 소주를 좋아하는데 소주를요 절대 2잔 이상을 안 마신대요. 어떤 술도 2잔 이상을 안 마신대요.
그 맥주는 소주보다 약하니까 많이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2잔 이상은 안 마신대요. 이게 뛰어난 거예요. 술 마시면 실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정해놓고 소주 좋아한다 이러면서 2잔 이상 안 마신대. 혹 예수 믿으면서도 술 먹고 싶으면요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술 먹는 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죄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살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알코올을 써라 뭐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 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배울 게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법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성경에 우리에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안 떠나고 함께 있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1시간 후에 만난다면 제일 좋은 기도는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일어나고 그림이 그려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내가 믿는데 내가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나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는요 말이지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을 때 믿는 말을 할 때 확신이 오는 거죠. 먼저 내 안에요 100%의 믿음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100% 믿음이 내게 있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거든요.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됐다는 것은요 내 안에 100%의 믿음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 2장이 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이에요 3장 4장은요 모세보다 낫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장 4장 외웠지요? 1장 2장은 뭐예요? 천사보다. 3장 4장은 모세보다.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세 장이에요. 세 장은요 아론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론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론보다 특출하고 낫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5장 6장 7장 천사 모세 그 다음에 모세 형님 아론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는요 8장부터는 율법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보다 낫다. 율법보다 낫다는 게 또 3장이에요. 8장, 9장, 10장까지. 어떤 구약의 어떤 계명보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탁출하고 모세가 보통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최고다. 이게 우리 안에요. 정말 믿음으로 이거요. 그래서 요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속 키워라. 제일 키우고 그거 붙잡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는 그렇게 그게 낫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고 믿음장이다 그러잖아요.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낫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데 크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는요 이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비밀이다 그래 놨습니다. 비밀 감추어졌는데 비밀인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커다란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안 믿는 걸 벗어버리고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이 나지요. 예수 바라보자 이야기가 히브리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13장에 뭔가 하면 이제 11장, 12장, 13장 요 세 장은 비밀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갖고 살았다. 이제 이 12장에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비밀이다. 13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한 분이다.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다. 이걸로 결론을 맺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 바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요 저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위대하다 이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저는 젊을 때 우리 교회 온 지가 꽤 됐지만 그 전에도 제가 한 교회에서 그 전에 한 40년 전인데 제가 떠나올 때 장로님 부인이 제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섭섭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울면서요. 다른 어떤 인사보다도 제가 오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천사보다 낫다. 3장 4장은 모세보다 낫다.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아론이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그다음에 8장 9장 10장 율법 아론 다음에 율법보다 낫다. 그다음에 11장 12장 13장까지인데 11장부터 13장은 비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의 장으로 믿음의 선배들 믿음 붙잡고 산 사람들 이렇게 살았다. 그다음에 12장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13장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살아갑시다. 정리됐습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머리에 두고 히브리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고요. 한 장을 한 단어로. 그래야면 전체 정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천사 복습합니다. 3장, 4장 뭐예요? 모세. 5장, 6장, 7장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8장, 9장, 10장 율법보다 우월한 분이다. 그다음에 11장, 12장, 13장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장별로도 우리가 볼 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12장, 13장 어떤 예수를 바라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전체 이 그림을 가지고 1장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이 어떠한 건가? 우리 그 성경 읽다가요. 사실은 은혜 받는 게 은혜의 삶은 우리가 영성이 뭐냐? 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영은 느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영의 말을 하고 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내 영에 이 주신 것이 내 뇌로 와야 돼요. 혼으로 와야 돼요. 이 뇌에서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게 영적 가르침이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십시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